안녕하십니까. 오늘 제18번 강론의 제목은 왕의 법, 왕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든 건축물들은 건물을 짓기 전에 상세하게 설계도를 그리게 되고, 크고 작은 모든 건축물들은 철저하게 그 설계대로 건물을 짓게 됩니다. 건물뿐만 아니라 자동차든 배든 비행기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설계도대로 만듭니다. 설계도가 없으면 건물을 지을 수도 없거니와 설계도를 보지 않으면 그 지어진 건축물의 개요를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이 18번 강론 왕의 법은 건축물의 설계도를 보는 것 같은 놀라운 강론입니다. 오늘 제가 왕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행할 18번 강론은 사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경륜과 인간이 구원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되어지는 복음의 원리가 신비롭게 노출되는 강론이니 듣는 동안 존유를 느끼게 될 것이고,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가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미국의 중북부 지역에 위치한 사우스다코타주의 러시모 산에는 큰 바위산을 통째로 깎아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큰 업적을 남긴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디오도르 루즈벨트, 아브라함 링컨 4명의 대통령의 얼굴을 새겨놓은 큰 바위 얼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면을 보면 한눈에 알아볼 만큼 4사람의 얼굴 특징을 너무나 정확하게 묘사했는데 뒤통수는 그냥 산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마치 러시모 산의 큰 바위 얼굴 조각들 같이 어떤 인물들이나 어떤 사건들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형들은 큰 바위 얼굴들이 앞면은 특징을 정확하게 보여주지만 뒤통수는 그냥 산인 것처럼 성경 속에서 어떤 인물들이나 사건들의 모형이 되는 그 모형적 사건들은 80~90% 이상의 싱크로율을 보여주지만 100%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고 보시면 이해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형이 되는 인물,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인물, 성도들의 모형이 되는 인물, 천국을 보여주는 모형, 교회를 보여주는 모형 등등 많은 모형들이 나옵니다. 그런 모형적인 인물이나 모형적인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깊은 비밀들을 쉽게 깨닫게 되고 이해의 폭을 넓게 가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된 사건인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정복자인 다리오 왕과 총리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바벨론의 120명의 방백들이 벌이는 반역적 계획에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동력자인 인간을 멸하려다가 멸망을 당하는 사탄의 운명을 아주 잘 보여주는 소름 끼치는 싱크로율을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사실은 진리를 보는 눈이 열린 사람들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경륜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오늘의 본문인 다니엘서 6장 1절로 28절의 말씀까지 본문의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시몬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리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종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권한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으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어인을 찍어서 어제부터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시라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를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 굴 아굴을 막매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폐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려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수어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가르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 1절로 28절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난 일은 성경의 중요한 윤곽을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이 메시지 한 편만으로도
성경의 윤곽을 한눈에 가늠해 볼 수가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하고도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은 전체가 모형과 실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옛날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중요한 일들을 미리 보여주기 위하여 예표적인 사건으로 일어나 후대의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어지도록 한 것이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어떤 사실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사실과 똑같은 맥락의 사건들이 미리 역사 속에서 일어나도록 섭리하셔서 일어난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성경에는 그러한 사건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하기도 하셨지만 앞으로 수세기 후에 1000년, 2000년 후에 벌어질 일들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 사건과 일어날 그 사건과 정확하게 맥을 같이 하는 싱크로율을 보여주는 예언적, 예표적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후대의 사람들이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사를 보고 교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든 사건을 통해서든 미리 예고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림자를 보면 이것이 코끼리인지 기린인지 사람인지 개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그림자적인 사건을 살펴보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사건의 실상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 모처럼 만에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집에서 꿀같은 휴식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맞벌이 부부라 아내는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일을 덜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자기의 옷을 빨려고 세탁기에 전원을 켰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세탁기를 돌려본 적이 없는 남편은 모르는 것이 많아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묻습니다. 여보, 이 옷 어떻게 세탁해야 되죠? 하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대답하기를 여보, 옷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텍사스 카우보이. 물론 이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사람들을 웃기려고 지어낸 개그 소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웃기는 남편처럼 멍청하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아내가 옷에 뭐라고 써 있었냐고 물은 것은 그 옷감의 소재가 면이냐 폴리에스테르냐 폴리에스테르이 몇 프로가 섞여 있냐 옷감 소재를 물은 것인데 남편은 옷에 장식으로 쓰여 있는 글을 읽어준 것입니다. 마치 이 멍청한 남편과 같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증거하고 가르쳐야 될 것은 안 가르치고 엉뚱하게 쓸데없는 것들만 가르치는 설교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웃기는 남편처럼 멍청하게 성경을 보고 쓸데없는 것들에 집착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맨날 쓸데없는 것만 귀신같이 찾아내서 쓸데없는 종교 연설을 하는 설교자들이 너무 많은 것이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한심스러운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왕이신 하나님의 법령 선포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을 빨리 이해하기 위한 키포인트는 무엇이냐? 성경은 왕의 법령을 선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왕의 그 법령이 선포된 데에는 동기가 있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핵심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김정은이가 권력을 승계한 후에 탈북자들이 자꾸 나오니까 탈북자는 3족을 멸하는 특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이 한마디는 곧 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통치자들의 말은 곧 법이요, 법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탈북자는 3족을 멸하라는 통치자의 선언이 나오게 된 동기는 탈북자가 있기 때문에 나온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통치자의 선언에는 반드시 그 선언을 해야 할 원인과 동기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성경의 핵심을 빨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왕이신 하나님의 법령 선포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그 하나님의 법이 왜 선포되어져야 했는지를 파악하는 사람은 성경의 핵심을 빨리 잡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리오 왕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왕인데,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하던 바벨론 최후의 밤에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고 있던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을 황금기로 이끌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였습니다. 철권 통치를 하며 바벨론을 황금기로 이끌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로서 할아버지의 왕권을 물려받아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던 벨사살 왕은 그렇게 강력한 철권 통치를 휘두르던 할아버지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일로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았으나 천사들이 불 속에 나타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호하여 머리털 하나 끌리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나온 사건을 목도한 이후에는 할아버지가 그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벌벌 떨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터라 자기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과 자신의 젊은 패기와 용기를 보여주려고 바벨론의 귀족들을 왕궁으로 초대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에서 약탈해온 하나님의 성전 기명에 술을 부어서 마시는 망령된 잔치를 벌이다가 왕궁 벽면에 큰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쓰던 그날 새벽에 메대와 파사의 연합군이 바벨론 성벽 주위를 흐르는 해자를 넘어서 성을 넘어 기습하여 술에 취해 곤드레가 되어 있던 벨사살 왕과 귀족들을 죽이고 바벨론을 멸망시키므로 그 밤이 바로 바벨론 제국 최후의 밤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나라를 빼앗아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 된 다리오는 바벨론 제국을 접수한 후에 바벨론 제국의 방백 정치라고 하는 그 정치 형태를 그대로 인정하고 왕으로만 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주인만 바벨론의 벨사살 왕에서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으로 바뀌었고 바벨론이란 국호만 페르시아로 바뀐 것일 뿐 바벨론 제국의 정치 조직은 아직 그대로 승계가 된 상황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영토가 하도 넓어서 바벨론은 예로부터 방백 정치를 했습니다. 그 넓은 영토를 한 사람의 왕이 다 통치할 수가 없으니까 바벨론 전 지역을 120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방에 있는 지방에 힘있는 호족들에게 정치적인 권한을 주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 통치자가 되게 하고 바벨론의 왕은 그 120명만 통치하면 바벨론 전역을 다스리는 식의 간접 통치를 하였으니 그 방백들이 하나로 뭉쳤을 때의 파워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며 왕은 한순간에 허수아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룻밤 사이에 나라의 주인이 바뀌었으니 갑자기 120도의 방백들을 모두 다 제거하고
다리오의 사람들로 교체를 시키는 것도 엄청난 저항과 혼란에 직면할 수가 있고 시간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백들과 기존의 질서들을 모두 다 그대로 껴안고 새로운 나라를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나라의 주인이 바뀌고 나라의 체제가 바뀌어 버렸으니 바벨론 제국의 그 넓은 영토의 120도를 다스리는 120명의 방백들은 다리오 왕을 제거하고 나라를 다시 되찾고자 하는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왕의 충신 다니엘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120 방백을 다스리고 감시하는 사람으로 120명의 방백들 위에 총리를 3명을 두었는데 3명의 총리들 중에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왕의 책사를 맡아 정직하게 느부갓네살 왕을 보좌해온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수장으로 임명하여 총리들과 120명 방백들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유대에서 바벨론 제국의 전쟁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책사가 되어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속에서 큰 신상을 보았는데 하늘에서 돌멩이 하나가 날아와서 신상을 때리니 신상이 무너져 가루가 되어버리는 무시무시한 장면을 보고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과 점쟁이들을 다 불러 모아 자신이 지난밤 꾼 꿈을 이야기해 주지 않고 내가 어젯밤 한 꿈을 꾸고 너무 두려워 고민에 빠졌다. 어젯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말하라고 하자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과 점쟁이들 중에 아무도 왕이 지난밤 꿈속에서 보았던 그 꿈의 내용을 알 수가 없었고 해석을 말하지 못하자 왕이 그 술객과 점쟁이들을 다 죽이라고 말할 때 유대 땅에서 전쟁포로로 끌려온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다니엘이 나타나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말하고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자 놀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느부갓네살의 책사가 되게 하여 왕궁에 거하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로 49절의 말씀을 확인해 보시면은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드리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세워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박사의 어른을 삼았으며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읽어본 바와 같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해석해주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책사가 되어 그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인 벨사살 왕 때까지도 그는 건재한 권력자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을 때 정복자인 다리오 왕은 바벨론 제국의 책사였던 다니엘을 그가 너무나 신실한 신앙인이라 그를 인정하여 120 방백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들 가운데서도 수장을 삼아 그 모든 방백과 총리들을 다스리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방백들은 할 수 없이 새로운 나라의 주인이 된 다리오에게 충성을 맹세하긴 했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언제나 쿠데타를 일으켜 다리오를 몰아내고 다시 바벨론 제국의 정통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반역의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종의 역모를 꾸며보고자 해도 자기들을 감시하고 있는 충성스럽고 지혜가 출중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자기들을 감시하고 있으니 도무지 아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충성을 가정한 방백들의 쿠데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벨론을 통치하던 느부갓네살의 손자 벨사살이 왕이 되어 바벨론의 귀족들을 왕궁으로 불러들여 술잔치를 벌인 자리에서 벨사살은 바벨론의 귀족들에게 자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나약한 할아버지 느부갓네살과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여호와의 성전에서 쓰던 성전의 기명을 가져오게 하고 그 성전의 기명으로 망령된 술잔치를 벌이며 객기를 부리던 바로 그날 밤 중이 물어있던 새벽녘에 바벨론을 공격한 메대와 파사의 연합군에 의하여 새벽녘에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나라의 주인이 벨사살에서 다리오로 급격하게 바뀌어버렸는데 전화나 핸드폰, 인터넷이 없던 그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넓은 영토에 흩어져 사는데 나라가 망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고 바벨론의 백성들은 아직 나라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을 이해하시면 120명의 방백들이 펼치는 음모가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120명의 방백들이 다리오 왕을 죽이고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들의 거사의 걸림돌이 되는 충신 다니엘을 먼저 처단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자객을 풀어서 다니엘을 암살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일을 저지르면 자기들이 제일 먼저 의심을 받을 터이니 그들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다니엘을 합법적으로 범법자를 만들어 다리오 왕이 직접 다니엘을 제거하도록 다니엘의 정치적 약점을 찾아보았으나 아무리 뒤져봐도 다니엘에게는 채잡힐 약점이 없는 너무나 정직한 충신이었습니다. 그래서 120명의 방백들은 다니엘의 뒷조사를 하는 가운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총리 관저에서 예루살렘 방향으로 난 창문이 있는 방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그 약점을 이용하여 다니엘을 잡을 기발한 계략을 꾸미게 되었는데요. 왕에 대한 충성을 가장한 어떤 제안을 함으로써 왕이 자기들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하고 다니엘이 왕의 법에 걸려들어 다니엘을 왕이 직접 죽이도록 하는 기가 막힌 괴계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충성을 가장하여 왕의 책사인 충신 다니엘을 먼저 죽이고 왕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니엘을 먼저 죽이기 위한 이런 괴계를 숨긴 한 제안을 왕에게 제안합니다. 다리오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바벨론 제국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고 나라의 주인이 급격히 바뀐 터이라 백성들이 아직 나라의 주인이 바뀐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사옵나이다. 하오니 왕께서는 지금 한 법령을 선포하시어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는 자가 있으면 그를 사자굴에 던질 것이라는 법령을 선포하시고 어인을 찍어 페르시아 120도에 반포하심으로 벨사살이 폐위되고 나라의 주인이 다리오 왕으로 그리고 바벨론 제국으로 나라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리시는 것이 나라의 정치적인 안정과 백년 대계를 위하여 가한 줄 아래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방백들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왕에 대한 충성을 가장한 괴계를 왕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참으로 기발한 괴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차도살인, 남의 도끼를 빌려 정적을 제거한다.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피를 묻히지 않고 왕이 자기의 충신을 직접 죽이도록 계략을 꾸미는 참으로 쾌재를 부를 만한 기가 막힌 묘수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방백들의 그 괴계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자기들의 예상대로 그에게 걸려들었고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굴문을 막으며 어인을 찍어 사자굴을 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자굴에 던짐받은 다니엘이 밤새도록 그 굶주린 사자떼 속에서 멀쩡하게 살아있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방백들의 그 악한 꾀는 부메랑이 되어 자기들의 머리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던짐을 받았던 그 사자굴에 120명의 방백들과 처자식이 같이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120명의 방백들은 멸망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멸망당한 방백들이 다리오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들의 악한 계략이 감추인 그 사악한 계획을 왕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충성을 가장한 그 제안을 왕에게 상소하자 자신들이 예측한 것과 같은 왕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오, 그대들의 생각이 참으로 갸륵하오. 참 좋은 생각이요. 네, 그대들의 말대로 그리 실행할 것이니 어인을 찍어 속히 페르시아 전역에 반포하여 나라의 기강을 세우고 모든 반역자들을 색출하여 멸함으로 나라를 새로운 체제로 출범시키도록 하시오 하고 다리오 왕이 선언함으로 다리오 왕은 방백들의 꾀에 넘어갔고 며칠 후에 다니엘은 방백들이 예상했던 대로 여전히 기도하다가 방백들의 감시망에 걸려서 왕의 중신 다니엘이 왕의 법령에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여전히 자기가 믿는 신께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이제 왕께서는 법령으로 선포하신 대로 왕의 명을 거역한 저 반역자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심으로 나라의 기강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고 다니엘을 참소하자 왕이 비로소 방백들의 관계를 알아차리게 되었으나 이미 왕의 말이 법령으로 선포가 되어 어인이 지켜 온 나라의 반포가 된 터라 왕의 말을 변개할 방법이 없어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말을 하고 다리오 왕은 침수를 금하고 밤새 울분을 사귀지 못하여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새벽녘에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에 가보니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은 채 멀쩡하게 살아있는 다니엘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굶주려 포효하고 있던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리심으로써 다니엘이 죽지 않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은 기뻐하며 120명의 방백들에게 속은 것이 분했던 왕은 다니엘을 다시 사자굴에서 끌어올리고 다니엘을 참소했던 120명의 방백들을 도리어 사자굴에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몸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점프를 하여 떨어지는 방백들을 물고 흔들어 뼈까지도 쓰러뜨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된 사건의 전말을 설명을 해드렸으니 상황이 어떻게 되어진 일인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이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게 하는지 그 영적 교훈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 본문의 사건을 충분하게 다시 한번 파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권한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이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못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파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미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시라니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름에 그 무리들이 다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치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의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피하니라.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을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수어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가라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아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저는 지금 그 옛날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에 있었던 한 비사를, 왕궁 비사를 얘기하려고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의 핵심을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자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의 개요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제 이 그림자적인 사건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수학 공식과 같이 그림자와 실상이 딱 맞아떨어지는 어떤 공식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을 보필했던 총리 다니엘을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과 성도의 모습으로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에 대한 반역의 마음을 품고 다리오 왕을 폐위시키기 위해서
그의 충성스러운 책사인 다니엘을 먼저 제거하려고 괴계를 베푼 120명의 방백들을 하나님을 그리고 성도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으로 한번 간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모습은 죽음에 던져지는 예수님과 성도의 모습으로 한번 비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와 더 높임을 받는 다니엘의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고난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모습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로 다니엘을 던졌던 그 사자굴에 도리어 120명의 방백이 던져져서 멸망을 당했는데, 이 멸망당하는 120명의 방백은 멸망당하는 사탄의 모형으로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서 일어났던 이 반역 사건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120명의 방백들이 다리오 왕을 폐위시키고 제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다리오 왕의 충신인, 다리오 왕의 책사인 다니엘을 먼저 잡으려고 하죠. 근데 120명의 방백들은 왕을 멸하기 위한, 왕을 죽이기 위한, 왕을 폐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다니엘을 먼저 공략하죠. 충성을 가장한 괴계로 다니엘을 먼저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때 다리오 왕의 법령이 선포되죠. 내가 아닌 자에게는 기도하지 말라 라는 법령이 선포되어집니다. 근데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그 법령에 걸려들죠. 그리고 왕의 법에 걸려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구덩이로 던짐을 받죠. 근데 죽음의 구덩이에 던짐을 받았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나옵니다. 이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된 120명의 방백들이 왕과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베푼 악한 괴계의 결과로 다리오 왕이 내가 아닌 자에게 기도하거나 부탁하지 말라라고 하는 다리오 왕의 법령을 선포하죠. 근데 다리오 왕의 이 법령 선포가 내가 아닌 다른 자에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다리오 왕의 법령이 선포된 것은 120명의 방백들이 왕의 법령을 유도해서 끌어낸 겁니다. 이 부분이 성경의 큰 비밀, 하나님과 그 사탄과 성도라고 하는 이 삼각관계에서 일어나는 비밀과 정확하게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합니다. 왕이 법령을 선포했죠. 지금부터 30일 동안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부탁하지 말라.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된 페르시아 제국 내에서 벌어진 이 방백들의 그 악한 괴계로 인해서 선포되어진 다리오 왕의 법령, 이 방백들의 악한 괴계와 다리오 왕의 법령 선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큰 비밀과 어떻게 같은 궤적을 가진 모형과 그림자로서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은 캐치하셔야 됩니다. 다리오 왕이 지금부터 30일 동안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부탁을 하면 사자굴에 던지라고 하는 다리오 왕이 법령을 선포하죠. 근데 이 법령은 누구 때문에 나온 거죠? 120명의 방백들의 제안 때문에 나온 거죠. 즉 120명의 방백이 그런 악한 괴계를 왕에게 제안하지 않았으면 왕이 그런 법령을 선포할 이유가 없었죠. 근데 120명의 방백이 그 제안을 한 목적은 왕과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으로 베풀었던 악한 괴계가 자기들의 머리 위에 멸망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귀결되어졌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큰 그림과 정확하게 궤적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선포한 법령은 누구 때문에 나온 거죠? 120명의 방백들 때문에 나온 거죠. 그리고 120명의 방백들은 자기들이 제안한 법령 때문에 자기들이 멸망을 당하는 결과가 돌아왔죠. 성경의 비밀을 보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능멸하고 아담과 하와를 죽이기 위해서 선악과를 가지고 괴계를 베풀죠. 하나님의 법령이 선포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왕 되신 하나님의 법령이 선포되죠. 근데 이 법령 선포가 누구 때문에 나오게 되냐면 사탄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120명의 방백들이 왕과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들의 목적을 숨긴 괴계를 왕에 대한 충성을 가장하여 제안했을 때 다리오 왕이 법령을 선포하죠. 근데 그 법령 선포 때문에 도리어 자기들이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비밀과 정확하게 맥을 같지 않은데 사탄은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선악과를 가지고 괴계를 베풀므로써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왕 되신 하나님의 법령이 선포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왕의 법령이 선포된 걸 알고도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해왔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방백들이 그에게 걸려들어서 사자굴에 들어가죠. 사탄은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선악과로 괴계를 베풀었는데 그 결과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법령이 선포돼요. 근데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령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멸망에 떨어졌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도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전략으로 인해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는 도리어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을 던졌던 사탄의 머리로 심판과 멸망이 돌아가는 것으로 성경의 내용이 귀결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맥이 같은데, 이게 너무 말로 표현하면, 말로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힘이 드니까 제가 이 강론이 유튜브에 올라가고 나서 바로 제가 2시간 안에 이걸, 제가 지금 그 도표로 그려놓은 게 있는데, 이 도표를 슬링스톤 찬양 그 카페에다가 제가 도표를 올려놓을 테니까 도표를 보십시오. 그럼 도표를 보시면은 한눈에 이해가 팍 됩니다. 제가 2시간 동안 설명을 한 것보다 도표를 딱 보는 것이 한눈에 팍 정리가 됩니다. 제가 바로 이거 도표를 그려드릴 테니까, 올려드릴 테니까 이 도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두 개의 이야기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120명의 방백이 왕과 다니엘을 멸하기 위해서 120 방백의 아이디어로 괴계를 떠올려서 왕에게 제안하죠. 그리고 그 결과로 자기들이 멸망당하죠. 그 괴계 때문에. 근데 이 선악과 사건은 사탄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 두 이야기가 서로 맞지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선악과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120명의 방백의 머리에서 괴계가 나왔던 것처럼 사탄의 머리에서도 선악과 계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법령을 선포한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교계는, 전 세계의 기독교계는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죠. 선악과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알고,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죠. 선악과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만든 그 선악과는 포도나무였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는 포도나무였고, 그 선악과는 포도였습니다. 포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성경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쓴 저의 저서입니다. 선악과의 비밀이 풀려야 성경이 풀린다.
선악과의 비밀이 풀려야 성경이 풀린다. 앞에 표지 사진에 포도나무가 보이죠? 이 포도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포도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의 비밀이 풀려야 성경이 풀린다. 자, 책 표지판에 포도가 아주 탐스러운 포도가 있죠. 이 책이 두께가 분량이 430페이지입니다. 430페이지 분량의 책인데요. 선악과의 비밀이 풀려야 성경이 풀린다. 제가 22년 전에 쓴 책인데 지금 이 책이 품절이 됐습니다마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제가 쓴 이 책이 3권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하려면 서울 시내에 있는 큰 책방들을 한번 뒤져보면 혹시 이 책을 구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제가 쓴 책인데요. 무려 분량이 430페이지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을 제가 동영상으로 촬영한다면 한 70강을 촬영해야 됩니다. 70강을 촬영해야 이 내용을 다 영상으로 담을 수 있는 분량인데요. 이걸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어떻게 선악과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포도나무이며 선악과가 포도인지, 그리고 왜 선악과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것인지 그것만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기, 그 중요한 부분을 설명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번 19번 강론에서 이 선악과고 핵심 부분만 제가 한 2시간에 걸쳐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한 2시간 걸려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못하고 지금은 한 10분 동안만 요 핵심을 딱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포도나무였고 선악과는 포도였다 라는 사실을 지금 전 세계 교회는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22년 전에, 이미 24년 전에 이걸 강의하기 시작했는데 책으로 쓴 건 22년 전에 썼어요. 왜 이 내용을 설명하려면 70강을 영상을 찍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저희 그 비밀 시리즈 메시지인데, 선악과의 비밀이 풀려야 성경이 풀린다. 안식일의 비밀이 풀려야 성경이 풀린다. 도피성의 비밀이 풀려야 성경이 풀린다. 할례의 비밀이 풀려야 성경이 풀린다. 11조의 비밀이 풀려야 성경이 풀린다. 율법의 비밀이 풀려야 성경이 풀린다. 성전의 비밀이 풀려야 성경이 풀린다. 쭉 비밀 시리즈 메시지들이 있는데요. 17개가 있습니다. 17개의 비밀 시리즈가 있는데, 이게 지금 포도나무의 비밀, 선악과의 비밀, 이 한 강의만 영상을 찍어도 70강을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7개의 비밀 시리즈를 제가 다 영상 촬영을 하려면은 최소한 1300강 정도의 영상을 찍어야만 17개의 비밀 시리즈를 다 제가 영상으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밀 시리즈 이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1강, 2강, 3강, 4강 쭉 이렇게 나가는 이 단편 강론들이 한 1500강 이상 되거든요. 거기다가 영적 전쟁을 위한 설교들 제가 계속 앞으로 이어서 나갈 거고, 이 합하면은 영상 숫자가 총 한 3,000개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3,000개가. 제가 영상을 찍어야 될 강론 내용이 3,000강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강론 중에서 2,000강까지 제가 한번 찍어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2,000강까지 찍으려면 제 나이 80 될 때까지 촬영을 해도 이게 다 할 수 있을지 말지, 참 엄청난 내용이 됩니다. 자, 오늘 이 다니엘 6장의 이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선악과가 사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는 것, 이거를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오늘 다니엘 6장이 그냥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쑥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득불 이걸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빨리 캐치하실 것입니다. 잘 보세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만드셨어요. 그게 뭐냐? 생명나무예요.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묻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입니까? 아니죠. 왜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여기서 생명나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예요. 너희가 임의로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나무예요. 이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만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예요. 근데 하나가 더 곁다리로 있는 거예요. 그 곁다리가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이게 주인공이에요.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게 아웃사이더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갖다 심었어요. 근데 싹이 나고 자랄 때에 종들이 보니 가라지가 덧나 있거늘 종들이 주인에게 이르되 주인이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나이까. 근데 어떻게 가라지가 덧나 있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우리가 가서 뽑아버리기를 원하십니까? 놔둬라. 추수 때까지 둘 다 자라게 놔두어라. 추수 때 내가 거두어 가라지는 풀에 던지겠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인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갖다 심었어요. 근데 종들이 졸며 잘세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떠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자랄 때에 종들이 보니 가라지가 덧나 있거늘 주인이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않았나이까. 근데 어찌 가라지가 덧나 있습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했어요. 그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뭐냐?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예요. 이게 주인공이에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건 아웃사이더예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원수 사탄이 와서 살짝 만들어 놓고 도망간 거예요. 그게 뭐냐? 포도나무예요. 여러분, 포도나무는 넝쿨과 식물이에요. 포도나무는 그 가지가 뱀처럼 꼬불꼬불 나가다가 다음에는 무조건 감고 올라가 버려요. 무조건 감고 올라가 버려요. 이건 도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분석하면 정확하게 뱀이 나옵니다. 자,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죠.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이게 주인공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건 아웃사이더. 사탄이 심어놓은 가라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비유로 많이 말씀했어요. 주인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갖다 심었다. 근데 종들이 졸며들세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떠뿌리고 갔거늘 싹이 나고 자랄 때 보니 가라지가 덧나 있거늘 주인이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않았나이까. 근데 어떻게 가라지가 덧나 있어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동산 중앙의 생명과는 보기에 좋고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생명나무였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탄이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던 거고, 하나님은 사탄이 심어놓은 그 나무를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씀하셨느냐? 사탄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자기가 만들어놓은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고 먹일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걸 그 먹으면 사탄의 악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돼요. 왜? 그것을 먹으면 죽게 되니까. 먹고 죽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들을 살려낼 것을 아시고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된다. 너희가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사탄의 악함을 알게 된다. 그것까지 내다보시고 그 나무를 사탄이 만들어 놓은 그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랬어요. 지키게 했다는 것은 도둑놈이 있다는 뜻이죠. 도둑놈이 없으면 지키라는 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는 지켜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도둑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도둑놈이 와가지고 살짝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는데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였어요. 제가 지금 선악과를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몇몇 사람들 머릿속에는 강한 반발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 천사가 어떻게 창조를 해? 천사가 어떻게 창조를 해? 이런 반발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런 반발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멍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탄에게 창조의 능력은 없지만 변조의 능력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창조예요. 그런데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식물을 조작해서 다른 종으로 만드는 것은 창조가 아니고 변조예요. 사탄에게 창조의 능력은 없지만 변조의 능력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 궁중에 들어가서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됐죠.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애굽의 술객들도 바로 자기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어요. 근데 모세의 뱀이 술객의 뱀을 삼켜버렸죠.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뱀을 만드니까 바로의 술객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들었어요. 사람도 여러가지 과일나무들을 접붙임을 통해서 새로운 신품종을 만들어내고 배아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생명체를 복제하고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고 새로운 과일을 만들고 새로운 채소를 만들고 새로운 곡식들을 만들어내는데 하물며 하늘의 천사들을 호령하던 천사장이 수아의 천사들을 데리고 반역을 하다가 무더기로 쫓겨나는데 그 천사들의 능력이 인간보다 못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저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했어요. 사탄이 이런 말을 왜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거든. 너도 한번 해봐. 네가 만약에 하면 내가 너를 하나님으로 인정할게. 이거거든요. 나는 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어. 너도 한번 해봐. 그럼 내가 너를 하나님으로 인정할게. 여러분, 사탄은 돌로 떡 만들 수 있어요. 사탄은 변조의 능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창조의 능력은 없어도 이미 있는 물질을 변형시켜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변조의 능력은 있어요. 이건 제가 나중에 천사들의 비밀 이야기할 때 천사가 가진 능력을 제가 설명할 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선악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사탄이 만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자,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의 이 비밀을 요것만 얘기할게요. 바벨론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120명의 방백들이 다리오 왕을 폐위시키고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충성을 가장한 괴계가 담긴 법령을 선포하실 것을 간청하죠. 그래서 120명의 방백들의 그 간청을 인해서 다리오 왕이 지금부터 30일 동안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하는 다리오 왕의 법령이 선포되죠. 법령이 선포되었고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선포한 법령에 걸려들었고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으나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살아나옴으로 인해서 방백들에게 속은 다리오 왕이 분해서 다니엘이 던짐을 받았던 그 사자굴에 120명의 방백들을 처자들과 함께 던져서 멸해버렸죠. 이 이야기와 성경의 비밀이 정확하게 맥을 같이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면 오늘 이 메시지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120 방백의 머리에서 나온 괴계로 인해서 다리오 왕의 법령이 선포됐죠. 똑같습니다. 사탄이 선악과를 만들어 놨죠. 선악과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왕 대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는 왕 대신 하나님의 법령이 선포됐죠. 근데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령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사망에 던져졌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고도 죽지 않고 살아나왔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도 멸망하지 않고 살아나와요.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으나 살아나온 다니엘이 살아나온 그 사자굴에 도리어 120 방백이 던짐을 받고 멸망을 당하죠. 사탄은 선악과를 만들었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법령이 선포됐는데 아담과 하와는 법령이 선포된 것을 알고도 선악과를 먹고 사망에 떨어졌으나 죽지 않고 살아나죠. 살아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탄을 멸해버리십니다. 백이십 방백이 제시한 자기들의 그 괴계로 인해서 자기들이 멸망당하죠. 사탄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는 그 악한 괴계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가 멸망을 당해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같아요, 틀려요? 같죠?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성경은 왕의 법령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왕의 법령이 원수로 인해서 나온 법령이라는 거예요. 다리오 왕의 그 법령은 120 방백의 악한 괴계로 인해서 선포된 법령이었고, 그 120명의 방백의 악한 꾀는 자기들의 머리로 부메랑이 되어서 멸망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탄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왕 대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법령이 선포되었고, 법령이 선포된 걸 알고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다 먹고 죽음에 던졌으나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나와서 사탄을, 아담과 하와를 멸망시킨 그 사탄을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서 멸망당하게 만들어버리는, 선악과 때문에 멸망당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정확하게 똑같단 말이에요. 이제 한 가지 숙제만 풀어드리면 되죠. 선악과가 어떻게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것인가 라는 것만 제가 증명해 드리면 되죠. 자, 19강에서 그거 증명해 드릴게요. 19강에서 선악과는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게 증명돼 버리면 전 세계 기독교계의 신학 논리는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야 됩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선악과는 포도나무였고 선악과는 포도였어요. 어떤 멍청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포도가, 어떻게 선악과인 포도가 되느냐?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라 그러지 않고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참 포도나무. 왜 참이라는 말을 넣었죠? 가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제가 19강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게 증명되어 버리면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의 신학 논리는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야 됩니다. 종교 사기입니다. 오늘 제 18강 왕의 법이라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께서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성경이 무섭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제 19강에서는 선악과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사탄이 만들었으며 그 선악과는 바로 포도였다 라는 사실을 소름 끼칠 정도로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430페이지 분량에 걸쳐서 포도나무의 비밀, 선악과의 비밀을 제가 온 세상에 다 밝혔어요. 여러분, 이 책은 인류의 가보예요. 인류의 가보. (19강에서) 제가 이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18번 강론은 여기까지입니다.